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입니다. 아까 우리 쭉 성경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성경이 아주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 31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시면요, 10절에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극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곁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며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를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막 진짜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아멘. 그런 아주 지금 급박한 상황임에도 이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계속되는 문제와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상황하고 지금 이 다윗의 고백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는 19절을 보시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완전히 지금 위험한 상황임에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도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하고 다윗의 고백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딱 뭐냐,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나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아무리 위험하고 상황이 급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지금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요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때로 살아가다가요 경제적으로 어떤 가난, 또 뭐 압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특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진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특별한 은혜다, 특혜다.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과 문제 가운데 있다,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푸시는구나. 이 정도로 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다, 그게 아닙니다. 왜 특별이요? 왜 특별한 혜택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세계 렘넌트에서 그 둘째 날인가요? 그 렘넌트 하나 나와가지고 그 간증하던데, 미국의 그 이동철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 고백하는데 보니까, 야, 참 저 렘넌트는 진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았구나 싶더라고요. 자기 목사 아들로서 목사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자라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는 거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 어린 렘넌트가 뭘 깨달았느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에는 해답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뭐 어른들이라도 어떤 문제 당할 것 같으면 주로 어떻게 하느냐? 뼈나가거나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이렇게 할 것인데, 그 렘넌트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에는 해답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문제가 오면 어떤 기회냐? 내 인생의 문제, 열심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어떤 착함,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에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회가 뭐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야말로 특별한 혜택이지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그냥 그런 고백할 수 없을 것인데, 진짜 우려도 안 되고 발버둥쳐도 안 되고 막 고민해도 안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야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문제야말로 특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특혜냐?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특혜지요. 많은 사람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 오거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야말로 특혜지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야말로 특혜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왜 특혜냐?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에 당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죠. 혜택이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사건을 갖다가 불신앙의 기회를 삼지 말고, 부모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기회를 삼지 말고, 진짜 그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이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진짜 특별한 기회, 혜택으로 삼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복음 깨닫게 하고, 진짜 문제를 통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문제야말로 엄청난 특혜고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 같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많고 많은 상황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합니까? 원수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왜 치료합니까? 나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인데 내가 왜 어려움 당합니까? 이렇게 할 건데, 다윗은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리하여도 특혜지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하다를 앞으로는 여러분께는 모든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갈등,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특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문제 가지고 불신한다거나 어떤 문제 가지고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죄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다르게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 뭐지요? 죄입니다, 죄. 우리는 보통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나쁜 일 했습니다, 그 용서 빌지만은요, 분명히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데 두려워하고 불신하다, 그거는 회개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때때로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가슴에 딱 각인돼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불신앙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문제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 특혜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왼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로 오른손은 뭐죠? 힘 있는 손, 힘 있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에 아래서 이제 출애굽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권한을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딱 맡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60만 대군 전치자 그때 막 200만 되는 그 민족을 갖다가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니까 그냥 강하고 담대가 아니고 오직 강하고, 그냥 담대가 아니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많은 현장과 문제를 줄 것인데, 그때 우리는요 막 불신앙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막 우리는요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딱 요구하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것도 여러분을 갖다가 해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 근거도 없이 여러분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딱 가슴에 새기고, 결론이 뭐냐? 아 그래, 어떤 문제도 하나님 내가 특혜구나.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축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정확한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안은 막 열려있고 영안은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못 봅니다. 근데 정확한 사실, 이 영적인 눈을 떠보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세상이다 하는 거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천국 배경으로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옥 배경을 살아요.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늘 이렇게 마음에 불안 가지고, 그러고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뭔가 씌어가지고 공중의 권세자만을 따라다니면서, 그러고는 여러분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면, 이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모르니까 우리가 당하지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갖다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되느냐, 꼭 예수가 뭐 구원자냐, 예수 영접한다고 해결되느냐, 이렇게요 속아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 복음 못 받아들이게 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뜻이 마지막 지옥 가기 전까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막 바라오라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죠?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며칠 굶주려가지고 막 먹이 찾는 막 으르렁거리면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세상이, 그런 세력이 판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영적인 눈을 열려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요 막 어느 정도 여유 가지고 육신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요 완전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사람들은 시인하지 않지만은요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뉴에이지 단체들, 프리메이션, 유대인이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간 데서요 뉴에이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요 하루도 못 삽니다. 모든 문화, 여러분 모든 것을 완전히 침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눈이 없으면 우리가요 아무리 한다고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복음 없는 종교들, 복음 없는 종교들 많은 사람들에게요 막 혼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종교로 빨려 들어가고요. 우리 집안 얘기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며칠 전에 우리 막내 삼촌 작은아버지께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 얘기 뭐냐? 그 딸이 저 부산에 사는데 저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딸이 이제 사촌 여동생이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신천지 중에서도 지금 완전 좀 간부급에 속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혼 직진했다면서 내가 만나보라는 거예요. 어째 되겠냐 하면서.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해봤더니 아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매제한테 내가 그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보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형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8시 나왔거든. 밤 11시 들어오고 가정도 안 돌보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요 복음 없는 종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이러면 야금야금 물고 들어가는데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속수무책. 지금요, 불순자의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신문, 모든 기사들이 뭐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우리가요, 영적인 눈이 깜깜해지고 그 실제를 보지 못한다 모르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하는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 자녀요, 환난을 겪게 만듭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요, 희한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절치 않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총리 후보자 누굽니까? 그분이 그 중간에 낙마됐잖아요. 교회 강연 때문에. 근데 며칠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때 그걸 보도했던 KBS 20몇 군데 그 방송 프로그램이 다 제재를 받았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 불법으로 잘못됐다고 제재를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KBS 보도한 그 기자는 이달의 기자상 받았더라고요. 또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갖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서 때때로 마귀가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내적 갈등을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배경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문제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내 자신의 영적 문제,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영적 문제 때문에요,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연약하니까, 성령 충만받지 못하니까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마귀 유혹 넘어가가지고 내가 막 연약해서 오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했는데 내 실수로 해가지고 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이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거든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가지고 막 매막한 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문제는요, 첫째는 마귀가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신 영적 문제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 마귀가 주는 문제든지 내 연약함으로 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완전 주권 아래서 행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 영적 문제가 빌미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오지만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오든지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당해서 오직 예수, 이 문제를 통해서 오직 기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단 말입니다. 문제밖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속에.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했으면 끝까지 책임진다 말입니다. 한 번 구원했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해결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가 망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실패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결단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어떤 문제에 당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문제에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첫째 무슨 혜택이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는 기회다. 두 번째는 뭐지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다. 세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다. 은혜 받는 기회란 말입니다. 은혜 받는 기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당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많이 가지는 불신앙에 빠지면요, 도리어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듣지 말고 다른 소리는 귀를 막고 어떤 문제가 왔다, 그것이 뭐 내 영적 문제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많이 가지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깨닫는 기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을 기회란 말입니다. 은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요,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구체적으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죠?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갈릴리 땅에서 30년 동안은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에 공생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한 그리스도라 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 끝납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딱 잡게 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착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에 속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 누릴 수 있을 만큼 언약을 각인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그렇지, 맞아 모든 건 하나님 은혜야 하는데 막상 예배당문에 나가 어떤 문제 딱 당하면요, 언제 그런 말씀 들었냐는 식으로, 언제 내가 아멘 했냐는 식으로 완전 180 돌아가지고 그만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만 율법이 나와버리고 그만 인모주의 써버리고 주여 부르지 않냐고 엉뚱한 잡아버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 언약 딱 붙을 만큼 우리는요, 언약이 우리 가슴에 각인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나왔습니다. 세 가지 각인, 복음 각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무리 큰 문제 온다 할지라도 기도가 되어지면 끝입니다. 우리는요, 급박한 상황에서 성령 인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이 우리의 각인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는요, 확신을 가져요. 확신. 그냥 확신이 아니고요,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확신, 영적 사실에 근거한 확신. 많은 확신이 있지만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100%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제의 확신,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자백하면 모든 죄는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그리고요, 승리의 확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요,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부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 아기가 있다면 그 아기한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지우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적당하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더욱더 힘을 기르고 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아까 우리 시편 31편 마지막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 사실에 근거한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만약에 어떤 사람은요, 복음도 모르면서 막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하니까 강하게 해보자, 걱정하지 마,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의식, 내 강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입혀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강해야 되지,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못 느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할 수 없어요. 든든합니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내가 몰라가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내 뒤에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불신앙에 속지 말고 현실 문제에 속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리죠. 각인. 지금 시대는요, 각인 전쟁 시대다. 여러분, 전쟁이 뭐지요?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전쟁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죽는 사람. 각인 전쟁이다. 복음 각인되면 살고 복음 각인 안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 걸고 우리는요, 복음을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각인, 기도 각인, 성령인도 각인.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영혼에 각인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인도 받는 속으로 들어가서 한마디로 되어지는 응답, 하나님 인도하시는 응답, 그 응답에 주의 기도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첫 번째 특별한 은혜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앉아야 될 자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어떨떨결에 왔는데요. 어떨떨결에 왔더라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왔단 말입니다. 와서 한 시간 뒤 졸고 간대요. 졸고 가더라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일 예배에 여러분 주일 예배의 축복 속에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어떤 특별한 사고라든가 일들이라든가 혹은 질병을 해서 한두 번 주일 예배를 놓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여러분 주일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주일 예배에 진짜 은혜 받는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주일 예배에 나가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옛날에 제가요 요 앞에 교회 있을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졸음을. 그래가지고 한 두 달 동안요. 그때 이제 그 9시 중고등 예배 제가 인도하고 11시 예배 이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 딱 이제 찬송가 다 하는데 앉아서 말씀 들으려면요 5분도 안 지나가지고 막 이 졸음이 진짜 뭐랄까 막 하여튼 막 견딜 수 없이 막 퍼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쯤은 뭐냐 내 피곤해서 그렇지 이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막 허벅지를 막 볼펜을 찔러가면서 막 해도 이거 안 고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 한 번씩 목사님 얼굴 많이 치고 막 창피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달 4주 동안 무슨 말씀 들은지도 모르겠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마치고 나갔다 막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자책하기도 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 한 달 좀 지나고 나서요 내 마음에 어느 생각이 그래 이게 바로 영적 문제구나 내 깨닫겠더라고 내 스스로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마귀가 나를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나를 갖다 졸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구나. 이걸 다 깨닫고는 그때부터 내가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4주 동안 평소에 이제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나를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귀를 갖다가 그리스도 권세를 결박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있지 않습니까? 싹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한 번, 두 번 은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해가지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반복되어진다.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달 내 교회 갔는데도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막 멍하니 지냈다. 혼미케 하는 영에 여러분 잡혀 있습니다. 그거요 제가요 그때 그 회복하려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진한 커피를 갖다가 몇 잔씩 마시고 막 소용없어. 희한하게 설교 딱 마치면 정신이 말똥해져.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바로 내 영적 문제구나. 이 혼미케 영이 나를 갖다 얼마나 못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 선포하고 나니까요 회복이 돼. 2달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 혼미케 보내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인생이 혼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하고 담대라. 내가 아무리 강하고 담대지만 안 되지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주일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받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설 때에 여러분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무너지거든요.
이런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 온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다. 혜택이다. 무슨 혜택이죠? 오직 예수, 오직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귀하다 생각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답이 뭐냐? 오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말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도 여러분들 갖다가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영적 문제, 그게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요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언약 잡아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하는 기회로 삼고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으로 승리하는 신앙시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옵시고 현장에서 날마다 복음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